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3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겸손,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에다가 보내셔서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왜 씨름을 하면서 기도로서 이렇게 그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셨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은 그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순간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옳은 대로 행하여서 결국에는 모든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복강으로 가서 엎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엎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 환도뼈, 나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는 적당히 기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건 기도, 처절한 기도. 내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강력한 주권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만이 주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나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집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나의 힘으로는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누구와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 주님을 의지해서만이 걸을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몸이 멀쩡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고 항상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내 환도뼈가 부러지고 주님께서 나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내가 주님의 지팡이를 잡은 후부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름이 바꾸고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단순하게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고집이 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나의 고집을 깨뜨려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고집의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도뼈 부러지기 전과 후의 야곱을 보면은 굉장히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고집과 그 자기의 생각이 꺾이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앞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막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쓰면 될까? 저 방법을 쓰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우영을 먼저 보낼까? 종들을 먼저 보낼까? 아니면은 자녀들을 먼저 보낼까? 아내들을 먼저 보낼까? 막 그러고 나가지고 막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서 그 처절한 기도, 그 주권의 기도를 통해서 환도뼈를 주님께서 부러뜨리시니까 그 고집이 깨지니까 그 다음에는 야곱은 전혀 다른 반응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서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자 야곱은 더 이상 돈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본인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 문제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야곱은 굉장히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잔머리가 많았고요. 생각이 많았고요. 또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오기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쟁이였던 그 모습들이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전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7번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엎드려서 절하고 또 일어나서 또 절하고 한 걸음 가서 또 절하고 그렇게 해서 7번 절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주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가 가지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오만 가지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좀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전략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돈으로 너의 무언가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오직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맨 처음에 우와 돈을 보냈습니다. 돈을 보냈을 때 에서의 마음이 녹았습니까? 400명을 끌고 쫓아왔습니다. 이놈이 나한테 돈 몇 푼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뭐야 이게 날 무시하는 거야? 나도 돈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더 많은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전략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돈을 뒤에다 놓고 사람도 뒤에다 놓고 그가 앞으로 나아가서 절을 하면서 당신은 나의 주임다라고 그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 순간 그 강팍했던 에서, 그 분노에 가득 찼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야곱의 몸을 끌어안고 울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녹아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간관계, 너의 모든 삶의 문제들, 이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아냐? 왜 트러블이 생기는 줄 아냐? 왜 항상 너는 싸우는 줄 아냐? 왜 너는 항상 상처 주고 상처받는 줄 아냐? 너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낮췄을 때, 왜 내가 겸손해졌을 때 사람의 마음이 녹아질까요? 왜 원수조차도 그 마음이 녹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3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녹아졌습니까? 우리의 그 강팍했던 마음이, 우리의 그 악했던 마음이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렇게 마치 그냥 따뜻한 태양이 비쳤을 때 얼음이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녹아졌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높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 계시고 항상 우리보다 더 겸손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사랑,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높게 생각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뭐예요? 낮은 위치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녹일 수 없습니다. 돈으로 녹일 수 없습니다. 뭐 돈이 부족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얻어서 돈을 더 많이 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거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녹지 않습니다. 그 돈 때문에 뭐예요? 잠깐 물러나 주는 거죠. 돈 때문에 그냥 물러나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강팍함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한테 잘해줘도,
내가 아무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녹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를 주로 여길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은 녹아지고 그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남한테 상처를 줄까요? 여러분, 왜 아내한테 상처를 주십니까? 왜 남편한테 상처를 줍니까? 왜 자녀한테 상처를 줍니까?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상대방이 뭘 잘못해서요? 아니면 상대방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사실 그 근본엔 뭐가 있냐면은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위대해. 근데 건방지게 나한테 내 명령을 안 따라? 건방지게 나한테 이렇게 대해? 너까짓 게. 네가 감히 나한테 무엄하다라 그러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말이야. 무엄하다. 하나님한테 건방지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다니 벼락을 선사하노라.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김정은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우리가 뭐 뒤에서는 욕한다 그러더라도 김정은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욕할 수 있으십니까? 김정은이 여러분들이 뺨을 팍 때리치면서 침을 쫙 뱉었어요.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 이씨 하면서 승질을 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냅니다. 왜요? 김정은 기분 나쁘면은 암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날 쥐도 새도 모르게 죽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보다 높거든요. 무섭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아내한테는, 왜 남편한테는, 왜 자녀한테는, 왜 내 이웃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왜 그러겠어요? 내가 높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전에 얘기했던 32장에서 이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엎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환도뼈가 깨지고 주님께서 그 고집을 꺾으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날에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장 복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들의 두 가지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저주받게 만들 수 있는 분이고, 또 반대로 나를 축복받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도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는 분이고요. 아내분도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는 분입니다. 자녀조차도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게 막말을 하고 내가 화난다고 막 밀쳐버리고 아니면 뭘 집어던져버리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걔네 아빠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분 아빠가 가만히 있을까요? 내 새끼 건드렸는데?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높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겸손을 통해서 서로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의 존경을 얻으리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주변에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예와 존경을 얻는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TV 보면은 그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있죠. 국민 MC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우리나라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예요? 겸손하다. 항상 겸손하다. 저렇게 높아졌는데도 교만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모든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낮아지는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존경과 영예를 주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자녀한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많은 방법입니다. 돈 줘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말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녹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구나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만 녹아질까요? 이 겸손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도 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아지고 남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높이고 싶으셔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주님께서 이 자녀는 높이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너무 높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나는 굳이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높아져야 돼. 너는 올려야 돼. 내가 너를 자랑하고 싶어. 모든 사람한테 내가 너를 자랑하고 싶어. 빨리 올라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더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요? 겸손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시편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그 기도, 그걸 뭐예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도 들어주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축복,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영향력과 은혜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화평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나? 겸손에서부터 나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자,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자, 그 사람을 주님께서 높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의 말씀이 결국에는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에는 월요일부터 왜 내가 상대방을 높여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나를 저주받게 할 수도 있고 축복받게 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 무서운 줄 알고 그 사람을 높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집을 깨뜨렸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원수였던 에서의 마음도 녹아져서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이 상대방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모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예수로 반응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반응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겸손해 보려고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신과에 가서 약 타먹으셔야 됩니다. 정신이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신과 나의 행동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먼저 본인이 주인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내가 망가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한테 상처 주고 막 아픔 주고 막 막말하고 막 승질나고 막 짜증나고 그런데 인정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네 때문에 내가 화나고 네 때문에 짜증나고 너가 그렇게만 안 했으면 내가 안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변화 안 됩니다. 40일 금식을 뭐 7번을 하고 막 5만 가지 짓을 해도 이 사람의 인격은 티끌만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저주와 상처는 회개 아니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 아니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이 상처를, 이 저주를, 이 죄를 주님 끊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고 싶은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기도가 쌓였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되고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성령과 동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을 뭐 닮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잘못 말할 수도 있고요. 잘못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저녁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너 잘못했어. 너 사과해. 너 그거 내 마음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기 전에 너의 마음에 있는 분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루하루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 겸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새겨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겸손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람의 꾀와 그리고 어떤 지혜로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며 나아가서 아버지 그 마음을 녹이고 그 마음과 하나 되는
놀라운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억울함들을 씻어주시고 그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겸손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 예수님의 겸손으로 모든 마음이 열리고 녹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